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적어도 지난해보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또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더욱 그렇게 기도하고 교제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까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더 힘있게 한번 합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2025년 1월 5일 그러니까 1년 반여 시간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이제 오늘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설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약 70번의 설교를 이미 여러분들이 다 들었고 말씀을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은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한 번 더 복음 전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땅의 증인으로 이 시대의 남은 자들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셔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은 이미 말씀하셨던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다음에 3일이 지나면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피합니다.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대로 3일 후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불안함 속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들이 믿지 않음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게 이상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보이셨는데 나타내 보이셨는데 믿지 않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며 예수님은 아파하시고 속상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는가, 그리고 이 시대에 믿는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한 번 더 깨닫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반드시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6장 14절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 제자 중에 유다는 제 길로 갔고 남은 11사람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들에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일이 있는가? 그들의 믿음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을 예수님이 꾸짖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막달레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그가 제자들에게 말했지만 안 믿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말씀이 전해지지만 믿지 않습니다. 누가요? 제자들이요. 이 말을 지금 현실로 좀 가져와 보자면 목사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들이 안 믿어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사랑이 정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얻었고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전하지만 안 믿는 겁니다. 그 모습 앞에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 unbelief,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가 믿음이란 단어거든요. 그래서 피스티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앞에 아라고 하는 보정어가 붙여요. 믿지 않았다,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신기한 건 분명 여러분들은 여기 예배 자리에 모이는 것 자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배 자리까지 왔는데 믿음이 없다? 그냥 왔다 간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있을 수 없는 일들, 말도 안 되는 그 일들,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냥 교회에 은혜 받지 않고 왔다 갔다 합니다. 은혜 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말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만 그냥 흉내 내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어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을까요? 꾸짖으셨다는 건 예수님이 기분 좋아가지고 그렇게 꾸짖으신 게 아니에요. 3년 내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보이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 죽음을 이겨내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나타내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을 나타내 보이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믿으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살라 이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자답게, 이 시대의 크리스찬, 하나님의 사람 성도답게 살자 이겁니다. 또 그들에게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말해요. 딱딱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만나잖아요. 와, 저 사람 그냥 마주하기 싫고 그냥 인사나 하고 지나쳐야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인사조차 하기 싫은 사람들. 바로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했거든요. 여러분 원래 정상적이라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바로는요 하나님을 믿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겼어야 해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구원의 역사가, 이 복음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왕이 자신의 눈 앞에서 펼쳐지는 모습들을 봐요. 10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눈으로 보고 경험합니다. 믿어야죠. 믿어야죠. 마지막 기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아갈 때 홍해 앞에까지 쫓아가잖아요. 애국 군인들이 막 병거를 타고 그들을 죽이겠다고 막 쫓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십니다. 자신들의 이 군인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럼 믿어야죠. 이제라도 믿어야죠. 그런데 바로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옛날 성경에는 강팍했다, 지금은 완악했다. 마음이 딱딱한 거예요. 굳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찬양 중에 돌 같은 내 마음.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딱딱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변에서 아파하고 고통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도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냥 너무 쉽게 지나쳐버리고 외면하는 지금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이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맞고 죽게 되었을 그때 제사장이, 레위인이, 믿는 사람들이 그저 그냥 지나칩니다. 제사장은, 레위인들은 부정한 것을 손댈 수 없다라는 핑계를 대고 그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소외받고 연약하고 부족함을 아는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돕기 위해 애쓰고 수고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바로 이런 사람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을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촌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사셨음을 믿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렇게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16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복음 전파는요, 지상 대명령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안 하죠. 조금 이렇게 질문하면, 짓궂게 질문하면 속상하시겠지만 속상하라고 하는 질문들입니다. 지난 한 주간은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올 한 해 전반기가 다 지났는데 여러분은 몇 명에게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격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또 몇 명에게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그 기쁜 소식을 전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제 전도를 시작한 우리 다음 세대 분들은 우리는 빨리 시작하기를 잘했어 하면서 좀 마음의 안도감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복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마다 시마다 복음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복음 전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매번 전할 수 있잖아요. 가자, 우리 교회 가자, 하나님 예배하자, 예수님 믿어야지,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너는 네 딸도 네 아들도 전도를 못했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 웬 말이십니까? 제가 몇 번이나, 몇 천 번이나, 몇만 번이나 매일처럼 이야기했는걸요? 그렇게라도 좀 주님 앞에 핑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저희 시골 동네에서 있었던 얘기 해줬잖아요. 33년 걸렸다니까요. 계속 하십시오. 전도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까운 데나 먼 데나 복음 전하기를 위해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금촌중앙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거든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는다. 심판의 때에 그들에게 영원한 지옥,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게 가장 불행한 일인데, 죽어서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거 얼마나 속상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 긍휼의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 잘 믿으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 그 삶을 영원히 살겠지만, 믿지 않는 이들은 영원한 불구덩이 지옥에서 죽지도 못하고 계속되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게 됨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사역하던 교회의 중고등부 학생의 일입니다. 중2였습니다. 형준이라는 아이입니다. 그 친구가 제 설교를 들을 리는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들으면 더 좋고요. 이 아이가 예수님 믿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이 아이를 교회 보내는 걸 싫어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 가면 때렸습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수련회 한번 가는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매번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당시에는 토요일도 예배하고 주일에도 예배를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모릅니다. 드럼을 치는 아이였습니다. 드럼을 치려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처음에 사실 그 친구가 드럼을 칠 때 안 쳤으면 좋겠다, 아니면 드럼 위에 방석이라도 하나씩 깔아놔야 되나, 시끄러워가지고. 또 이 친구가 헬스를 열심히 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힘은 또 좋아가지고 막 드럼이 막 찢어질 정도로. 실제 나중에 드럼이 찢어져서 드럼을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아빠가 이제 늘 술 중독자셨거든요. 병원에 막 입원도 하시고, 또 술을 마시고, 너 교회 가면 죽을 줄 알아. 너 이번 수련회 갈 생각도 하지 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수련회 가려면 집 나가. 막 맞은 흉터가 보여요. 수련회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주일날 예배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사람들은 좀 신기합니다. 그러면 못 올 법도 한데 굳이 교회 옵니다. 맞아가면서도 옵니다. 성경의 말씀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걸 경험한 자거든요.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수련회까지 갑니다. 수련회를 갔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빠가 집을 나갔다는 겁니다. 빨리 안 오면 가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형준이라는 친구가 말씀을 듣고 1일차 저녁 집회예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전에,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배 다 끝나고 그 이후에 지켜보자. 근데 오늘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하자. 우리 같이 기도하자. 아빠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시작하고 불을 다 꺼두고 기도를 시작해요. 그 중2 형준이가 어느 순간
제 발밑에 와서 제 바지끄레기를 잡고 울며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모든 학생들이 깜짝 놀랐죠.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살려주세요. 우리 아빠도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제발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그게 안 되니까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전도사님, 우리 아빠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빠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교회 간다고 매번 자기를 때리는 그 아빠가 구원받기를, 우리 아빠 술 끊게 해주세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몸부림치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이라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을 때리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그 아버지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 아이의 마음처럼, 그 긍휼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시진 않았지만 아이가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화를 했거든요. 아버지 아십니까? 매번 술 마시고 자신을 때리는 이 아버지를 위해 형준이가 얼마나 울며 불며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교회 안 나오더라도 아이가 교회 다니는 걸 방해하지 마십시오.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자존심? 지금까지 내가 교회 안 가고 교회 못 가게 했는데 그걸 못 버리고 있는 거죠. 지금은 어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형준이만큼은 교회 가는 거 방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수련회 회비도 내줍니다. 열심히 생겼어요. 딱딱한 마음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릅니다. 회복과 치유와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교회 안에서 먼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교회 안에 위로가 있구나. 교회 안에 참된 평안이 있구나. 믿는 자들의 교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구나. 이게 교회거든요. 교회 가면 위로받을 수 있겠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내가 경험할 수 있겠다. 그게 교회고 그게 성도들의 교제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역사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어떻게 역사하는지 기대하십시오. 이제 적어도 우리 금촌중앙교회 성도들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6장 20절까지 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가만 보니까 이 말씀들의 여러 가지 역사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들, 믿음 위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평강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심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믿는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을 통해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성령 충만한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 말씀하셨고 성령의 시대가 열립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주관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성도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전혀 이게 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잊지 마십시오. 복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 가득한 우리 교회, 또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사로 살면서 저 자신에게도 또 성도들에게도 꼭 하고 싶은, 잊지 말아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었던 이 메시지예요. 오죽했으면 여기 그냥 늘 써놓고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근데 왜 모르는 사람처럼 이거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여전히 모르겠어. 이걸 깨닫지 못하겠어. 사치견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눌셈을 들어는 봤지만 난 이해가 안 가. 그래가지고 이해가 안 가니까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는가 하면 너무 쉽잖아요. 복음은 능력이라는데 그럼 복음으로 살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근데 난 필요 없다 이거죠. 이런 사람이 꼭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사십시오. 제가 이번 대학청년부 수련회를 인도하면서 마지막 오는 날 메시지를 보내주었어요. 여호수아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 놀라운 일을 행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앞서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믿으라 이거예요. 복음으로 살라 이거예요. 제가 이번 청년부 수련회 때 말씀을 짧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딱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잊지 마라. 이 네 가지 잊지 말아라. 잘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뭐 하나씩 해보면 잘 알지 안 할지 모를지.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면 똑같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어?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 괜찮아. 일어나거라. 너 일어나거라.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면 일어나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정현이가 딱 일어나더라고요. 아이고 허리야 하고 소파에 앉더라고요. 실제예요, 실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 나아가라 이거예요. 언약궤가 앞서갈 테니 그걸 따라가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표현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 이거예요. 복음으로 살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알고 마음에 정하고 그렇게 마음속에 은혜를 경험했다면 마지막 네 번째, 믿음으로 내 되드라 이거예요. 이 네 가지를 청년들이 배웠거든요. 여러분 이제 긴장하십시오. 우리 청년들을 통해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지,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러분 긴장하고 기대하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찬양 인도를 할 때 달라졌으면 좋겠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해주고 싶은 얘기예요. 여러분이 더 주일 예배 때마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정말 복음의 능력을 매 예배 때마다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30분에 10시 반에 예배가 시작하는구나. 나 5분 전에 10분 전에 가서 기도해야겠다. 일찍 오셔서 마음을 정리정돈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또 나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내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힘든 일도 있었고 죄도 지었고 속상한 일도 있고 아프기도 했습니다. 또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힘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곳에 나 말고 여러 성도들이 오는데 그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가득하도록 하나님이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펴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 마가복음 16장 16절부터 21절 말씀을 펴놓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찬양팀이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청년들이 온 힘을 다해 그 찬양을 인도할 때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한 주간에 살아갈 힘을 주시고 여러분의 살아간 그 삶의 현장 속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준 메시지 부흥하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부흥하는지 아니? 한 청년이 얘기해요. 부흥이 뭡니까? 사람 많아지는 거? 아니, 그건 부흥에 나타나는 모습일 뿐이야. 여러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흥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예배 때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전도자로, 기도자로 나아갈 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 가운데 우리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를 텐데요. 드럼도 나오고 기타도 나오고 다 나오세요. 찬양팀도 나오시고 싱어들도 마이크 붙잡고 힘있게 찬양할 텐데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찬양을 부르며 우리가 함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또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우리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여러분들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듣고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또 설교를 통해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6장 20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대했습니다. 복음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로, 성도다운 성도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우리 마음에 완악함이 있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로 주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과 치유와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복음을 열방에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준비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힘있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